닥쳐도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외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은혜와 섭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전도 세미나 두 번째 거룩한 성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온 회중에게 성결한 은혜와 회복과 거듭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교회 부흥의 홈커밍 대회에 전도의 사명력 의지를 주시옵고 모든 행사에 형통한 축복의 흔적을 주셔서 이 거룩한 장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들 사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어땠나요?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계속 달라고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만 달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드린 약속들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요? 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한 우리는 몇 년째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23년 안에 우리가 만든 담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24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로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오늘로 새로 세팅해 주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반복된 죄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스크 벗고 찬양만 하게 해주세요. 오직 식당에서 성도들과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우리의 기도와 새벽에 교회 문이 잠겨 들어오지 못하고 문 붙들고 기도하신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그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하부터 옥상까지 구석구석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압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몸도 치유받았고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치유하는 교회를 하나님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자사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이번 주일 홈커밍대에 오는 유고신자 새가족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잘 박힌 못처럼 뿌리 내리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족한 지금의 우리들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도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의 입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만 자랑하게 하소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은 없애주시고 서로 만나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아이들의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 우리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계기만 되게 하시고 결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고 마음이 헛헛하여 이단 사이비 동성애 또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지금부터 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 그 통로 되시는 한경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온전히 집중하여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들 다 치워주시고 무거운 짐들과 말들에 짓눌리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김희경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아직 못 지킨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새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더할 수 없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아가페 찬양대와 샬롬 찬양대의 모든 기도선 위에 감사할 일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1119 홈커밍데이 축제를 앞두고 전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더 확장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학습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 또 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복돼서 학습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때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것을 내 것이라 막 주장하지 않고요,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결론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된 결론이 있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결론 하나, 두 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일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결론을 사도행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고 서로 나눴을 때에 전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들에게, 여기는 이제 교회 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과 영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저 모습과 성품과 얼굴 표정들이, 와, 저 사람 괜찮은데? 되게 호감 가는데? 나도 저 사람이랑 저 무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라는 느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호감, 우리가 호감, 비호감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호감을 주었다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 전도 세미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로 잘 푸는 것보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조금 된 드라마인데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도 아가씨 같은 20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전 빨리 그 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우리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 그럼 우리 이쪽으로. 먼저 가냐? 간다. 건식아, 재수 씨한테 고맙다고 꼭 좀 전해줘. 들어가. 가요. 여기 가요. 쟤네 새로 이사간 빌라 계단 청소 들어왔어. 4개 동이야. 월 8만 원씩 32만 원. 너났네. 저 새끼 나 때는 영업 안 해주고 씨. 재수 씨가 날 좋아해. 퓨. 씨. 나가는 거 맞지? 진짜라. 야. 이거 파란 대문? 여기 사는구나. 공기 좋다. 좋은 동네 사네. 아유 주인한테 문 바꿔달라고 그래요. 저 잡으면 바로 뜯어지겠네. 철용아, 문철용.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도훈이 회사 직원분이신데 여기 사신다네. 이상한 놈들 기웃거리지 않는지 평소에 좀 잘 봐봐.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 네, 형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빨라. 가. 그렇다. 아유 미안해요. 초면에 술 먹고 주저주저 그래가지고. 아니, 가. 그럼 가요. 잘 자요? 들어가. 감사합니다. 네, 잘 자요. 또 봅시다. 우리 가게 놀러 와요. 아까 거기 정이네. 들어가라.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저기 문천용 불러. 간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어려서도 인생이 안 힘들진 않았어. 예. 먼저 그 영상 속에서 좀 이 강단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제가 편집 기술이 모자라서 미처 다 편집을 하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장면일 수 있죠. 저 여자 아이유 씨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여자 주인공은 엄마 아빠도 없고 혼자서 힘겹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역할로서 이제 극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직장 이제 선배 그리고 그 선배들의 친구가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데려다 주는 장면이죠. 별것 아닌데 정말 그냥 무심하게 이 아이유 씨를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함께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잘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이 극 중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유 씨가 외할머니가 혼자 요양원에 사시다가 돌아가는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저 아이유 씨가 저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공동체에 저 사람들한테 호감을 느낀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은 나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도 살기가 너무 싫었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어졌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꼭 이 동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당신들이와 함께 속해서 당신들에게 속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모습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저 아이유 씨의 역할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우리가 전도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호감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호감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첫
장면과 이 첫 문장을 머리에 두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이 호감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저번에도 우리가 제가 한번 짧게 나눴는데요. 고난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합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나랑은 먼 것처럼 생각해요. 단어를 좀 바꾸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희생보다는 손해보기. 우리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타적이야. 나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자기 것을 먼저 취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호감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손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싫어하는 것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이 손해보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훈련. 저희 딸아이가 요즘 이제 피아노를 한창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곧잘 이런저런 이제 배워온 것들을, 노래들을 이렇게 피아노로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가 대견해서, 저도 이제 기타를 잘은 못 치는데 들고 이제 딸아이 곁에 서서 같은 노래를 같이 이렇게, 제 로망이기도 했죠. 아빠와 딸이 이제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주를 딱 하면서 우리나 한번 같이 쳐보자 하는데, 이 녀석이 자기가 잘 치는 것을 막 좀 과시하고 싶었는지, 아직 훈련이 덜 됐는지,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박자로 치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곡을 막 빨리 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딸아, 그러지 말고 음악은 정박으로 제대로 치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한번 쳐보자. 그런데 내 말만 하고 또 빨리 치고 끝내고 빨리빨리 한 2번, 3번 그러다가, 야, 그냥 그만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참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표정이 좀 되게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제 딸의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제가 이제 잘 때쯤에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봤죠. 아이고, 이제 나는 왜 그렇게 또 반응을 했고, 나는 뭐가 불편했는가. 가만히 돌아봤더니요, 제가요, 이 질서 없고 중구난방하는 거, 그거를 제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싫어하는 모습이 계속 딸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지적을 하는데도 반복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아휴, 그만해,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일상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대방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대화하는 방식이 나는 불편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밥 먹는 태도가 싫을 수도 있고, 약속을 대하는 태도, 뭐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상대방 배려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다 부딪힐 수 있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지점이 상대방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건드려지면 부드럽지 않게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좋은 거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길게 두고 만나면요,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요소가 나타나는 지점을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화를 내거나 아예 조용히 그냥 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 이건요, 둘 다 쉬운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관계가 계속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 그것들을 마주했을 때 부드럽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그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굳이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훈련은 무엇이냐면요, 관계를 남기고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타성이 갖는 매력,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손해봄을 택함으로써 우리 매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그런 식으로 손해를 기꺼이 보면서 부드럽게 저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또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또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무엇이냐면요, 밑에 바로 써 있죠.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데 저 위에는 저 핸드폰을 집어넣고 닫으면은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저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는 열리지 않아요. 금욕상자라고 이제 하면서 시중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겁니다. MBC에 한 2달 전에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코드 쿤스트라는 음악인이요, 이제 집안에서 그냥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한 걸 스스로 딱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하루에 지금 8시간 반 이상을 지금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네. 그러더니 스스로 저 상자 속에다가 자기 핸드폰을 넣더니 잠그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금욕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금식을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런 상자를 스스로 샀고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저 안에 넣고 잠궜던 행위를 이제 한 거죠. 인터넷 데이터 확인 업체에서요, 조사를 하나 했는데 최근 한 3-4개월간 금욕상자 이 단어에 대한 언급량이 전년에 비해서 22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와 해독하다의 디톡스와의 그 합성어예요. 디톡스. 이게 하나의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이나 어떤 인터넷이 없어도 향유 가능한 그런 하루를 만드는 것이 이 디지털 디톡스의 흐름의 지향성이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이고 나 너무 중독이 심하네 깨닫고 이러한 실천들을, 관심들을 많이 보이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뭘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를 채우는 그것들이요, 자기를 구성하는 것임을 알고 조절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요,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 마음속을, 내 중심을 계속해서 채워져 나갑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소식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보를 계속해서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 우리의 중심은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로, 세상의 내용들로, 염려와 근심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나는 오늘 뭘 보고 뭘 듣고 말하고 있는가를 조절하고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모습을 선택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의 하루는 과연 무엇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은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대신에 우리의 중심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선택하며 하나님으로
할애할 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거룩함의 요소가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그래서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만큼 그것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운동가들, 사회복지사들도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그 속에 거룩함이 있는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지향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나갈 때 전도의 시간을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한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 전도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꼭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준비하라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최소한의 지식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지식적인 전달로만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렇게 큰 파급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직접 살아내서 내가 체험으로 해석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힘이 실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오늘날에 와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도한다라고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야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성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뒤에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멋진 말이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약속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든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인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에 와서 여호수아가 전도를 한다면, 그러면 그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이런 구절들은 야,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여리고성과 용사들을 우리한테 주신대, 그래서 그런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런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나팔을 들고 여리고성을 6번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을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었는지를, 그 경험값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가 전하는 이 6장 2절의 구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당연히 사실이고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너에게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을 함께 믿자. 이 하나님을 함께 받아들이자. 전하는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오셨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안에 체험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체험되고 사라진 만큼의 그 말씀값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전하실 때에 그 강도가, 그 영향력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지식적인 부분뿐만을 넘어서서 내 안에 체험된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힘있게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준비, 이러한 전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먼저 우리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전도의 출발점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것처럼 지금 너네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사도로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화목, 관계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서서 저 둘을 친하게 만들어줄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화해자예요. 중간에 서서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해를 우리가 이제 중간에 서서 시킬 때요, 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편애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두 사람의 두 위치의 사정을 잘 알아야 이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 있어요. 둘이 싸웠어. 내가 가운데서 둘을 화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 이 권사님이 둘이 싸우셔서 내가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 권사님이랑 더 친해요. 잘 알아. 오래 이렇게 뭐 이것저것을 많이 해왔어. 근데 이제 김 집사님은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막 싸워서 내가 좀 야, 둘이 화해해요. 화해해. 이 화해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너무 잘 알고 마음도 끌리는 상황이라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화해하는데 그런데 내가 얘기를 다 많이 양쪽을 다 들어봤는데 그 김 집사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더 잘못했더만 와서 사과해요. 그리고 손잡고 우리 깨끗하게 잊읍시다. 그렇게 하면요, 이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랑 화해 잘 할까요? 왜 못해요? 편들었으니까, 느껴지니까.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동일하게 바라봐주고 이런저런 잘못이 만약에 있어서 그것을 중재해주고 싶으시면 그것들을 살펴보고 동일한 모습으로 손을 잡게 해줘야 그 역할이 감당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이렇게 만약에 치우쳐져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거 우리의 중간에 있는 우리의 얘기가 잘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대상은요, 어떤 자기가 편애하고 선호하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개인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만민이었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 세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태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이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크게 배워서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대할 때 이 성도가 나에게 더 잘해준다고 더 가깝고 저 성도가 나에게 어떤 연고가 없고 나랑 가깝지 않다고 해서 더 멀리 대할 때 저 성도는 당신한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그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저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배웠고 또 선배님들에게로부터 많이 배워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모두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모두에게 동일한 손길을 내밀 때 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더 치우쳐져 있죠. 당연히 우리의 중심은.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은 저 세상도 잘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간자의 태도로서 저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이 얘기를 듣고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저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기독 언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래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안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요소들, 거기 안에 어떤 목사님이 등장한다든지 전도사님이 등장한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역할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면 그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조사를 했어요. 한 16편이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그 16편의 드라마, 영화 중에서 딱 한 편만 제외하고 15편 전체가 기독교 이미지가 다 부정적입니다. 거기 나오는 목사가, 거기 나오는 집사가, 거기 나오는 성도가 사이코패스로 나오고 광신도로 나오고 위선이 가득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비극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비극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극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16편 중에 15편이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 치우친 사람들이 극을 썼고 그렇게 드라마화 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싫대요. 기독교가 저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모습 듣지 않고 모르고 그냥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기독교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들끼리 놀라고 해 이런 태도로서는 저들에게 우리 결코 손을 내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돼요. 둘 다를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독교를 만약에 싫어하는 지금 풍토가 있어요. 그러면요 왜 그런가? 저들은 왜 지금 그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고민하고 무엇이 그들을 기독교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는가를 알고 생각해 보는 것이 화목자의 위치로서 그것을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서요 오늘 본문의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들, 많이 봉사와 선한 일들을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바라보고 감동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잘하고 싶다, 교회 안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벌어진 착한 행실은 그러한데, 이 착한 행실이 교회 밖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동,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우리 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을 향해서도 우리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이 전도를 해나갈 때에,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주의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선행이 5번의 제목처럼 공공적 선행일 수 있어야 되고요, 공공적 배품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가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이 혹시 준비됐을까요? 우리 교회에 층수가 몇 층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층? 5층? 맞을까요? 6층. 사실 5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는 하늘정원이라는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저기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참 잘 꾸며놨거든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쪽에 잘 꾸며진 6층에 하늘정원이 있고요, 이 교회 뒤편으로 내려가면요, 다운 어린이 놀이터라는 놀이터이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공원 그리고 저기 하늘정원, 둘 다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크지는 않아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정원과 저 다운 어린이 공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가요? 높은 데 있고 밑에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운 어린이 공원을 만약에 지금 예배 끝나고 가고자 하면은 어때요? 가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가시면 되죠. 언제라도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거나 나중에 저 6층 하늘정원 가시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에? 못 가요? 왜 못 가? 에? 잠겨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또 관리를 위해서 닫아두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는 관리를 하고 저기 올라가시면 통제가 안 되니까 주일날에 사실은 예배 시간 그 이후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규칙을 우리 안에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해볼까요? 가고 싶으면은 세상 사람들 저 다운 공원, 어린이 공원 갈 수 있습니까? 이 지역 주민이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6층에 있는 하늘정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실이나 교회 안에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저기 혹시 갈 수 있습니까? 허락을 받고 네, 가능합니다 하면 갈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지점이 공공성과 공공성이 아닌 것의 차이점입니다. 공공재는요, 아무나 아무 때나 가서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게 공공재입니다. 지역에 설치된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은요 지역 주민이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운 어린이 놀이터가 문이 막혀져 있거나 뭐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어딘가 이걸 관리하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이거 치워주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와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주인이 교회 거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이 공원은, 하늘정원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라는 인식이 세상 밖의 사람들에겐 있을 겁니다. 잘 꾸며진 공간인데 지역 주민들은 마음껏 저곳을 누리지 못합니다. 공공재로서의 역할로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적인 어떤 요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주도권마저 저 지역 주민들한테, 사람들한테 함께 나누어진 상태, 이것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사회봉사는 조사하면은 여태까지 기독교윤리실천본부에서 어떤 종교단체가 가장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까? 라는 6번의 조사 가운데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단체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번도 개신교가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선행을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선행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고, 그 선행을 한 것을 사진 찍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업적으로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선행,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선행 펼치는 곳 별로 호감 느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까지 주도권이 주어지는, 내가 누리고자 하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나한테 물어봐서 필요한 선행이 이 지역에 이겁니다, 교회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가 되어서 함께 선택된 어떤 선행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관하고 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만 하는 그런 모습, 아니어도 충분히 누릴 곳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교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의 선행은요 더 이상 교회가 주도권을 다 쥐어 갖추고 있는 그런 선행이어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공적 선행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공공성의 개념을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그게 의미가 뭔지도 필요성이 뭔지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혹시 다음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기가 어디냐? 화곡 1동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화곡 1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제가 지역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꽃도 심고 지역 주민들이랑 교제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일도 좀 했더니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감사를 뽑는데요, 회장 부회장 다 뽑은 다음에 감사를 갑자기 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표결을 했는데 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화곡 1동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로 있습니다. 선출직이에요. 그 모습으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 거기 가서는 다 내려놓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열심히 살펴보면서 고민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꽃도 심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뒷문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화곡 사거리부터 곰달래로 사거리까지 800m 2차로가 있습니다. 근데 길들이 너무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보도블록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해서 구청에 연락을 하고 제가 심지어 주민대표로 구청장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마을 주민으로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걸어다니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했더니 지금
800m 중에 500m가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도블록이 새 걸로 다 교체됐습니다. 저 때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겹치고 겹쳤을 때 구청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 역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좋아진 환경을 지금 함께 누리는 역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가 참 한가한가 보구나, 목사님 저런 거 하는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 진짜 바쁩니다. 바빠요. 근데 왜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도 가고 이런 일들, 구청에 민원도 넣고 구청장 만나고 오고 왜 합니까? 저는 이게 필요한 일이고, 궁극적으로 공공적 선행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때에 진정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그 믿음 가운데 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저희 교구에 전도되어서 왔고요, 그 아내분과 그 동생분과 자녀분들까지 얼마 전에 신방도 다녀왔었습니다. 그 선행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고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200만 명 정도가 되는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사이에 조그맣게 내륙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지금 여기가 소말리아 하면은 보통 많이 들으셔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지금 거의 제일 끝에 경제 수치로는 있는 나라. 1년에 평균 소득이 250불, 3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저곳으로 지금 선교사로 10년 전부터 가셔서 선교사로서 또 지역 활동가로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지역 주민과 좀 더 허울 없이 소통하고 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종교성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역할도 당연히 하지만 허물 없이 나아가고 싶어서 NGO 단체를, 텐포원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 NGO 단체를 통해서 그곳 정부와 함께도 협업해서 일하고, 지역 주민 가툼바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을 계속해서 그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마을 살리기 운동과 일들을 저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집을 지어주는 일, 물탱크를 만드는 일, 장애인 센터를 설립하는 일, 그리고 돼지 농법을 가르쳐서 저들이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걸 생산하고 또 파는 어떤 생활의 수단까지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저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과 엮이게 돼서 저 단체의 멤버가 총 4명인데 거기에 2명은 그 선교사님 부부고요. 한 분은 그냥 여기서 이제 행정적인 일 도와주고 있는 간사분이시고, 한 분은 접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그 템포원 단체에 일하고 있는데요. 무급으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을 몇 년 전부터 이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주년이 돼서 제가 한 달 전에 저기에서 이제 비행기 싹쓸 마련해 주어서 이런저런 특강과 설교 그리고 현장의 그 모습들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하셔서 제가 부룬디에 한 달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참으로 현장으로 이런저런 부룬디에 대한 마음들을 잘 담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젊은 아이들 대상으로 합창단을 만들어서요, 노래를 함으로써 그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키우게 하는 일들을 해요. 행정안전부, 우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원금을 2천만 원 타서 그 비용으로 그 단체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노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지휘자분을 섭외를 해서 지금 현재 김포 시립 합창단이랑 저 우무초 합창단이라는 이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협업을 해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여기저기 이제 발표를 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나면서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그 이제 또 합창단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설교를 하다가 그 합창단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저런 너네들이 세상의 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또 합창단이니까 노래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 자리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노래를 하나 들려줬거든요. 그 노래 한번 좀 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하죠.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을 쏟을 정도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으로 저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귀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 말씀과 너무 딱 맞는 노래곡 가사여서요, 이 가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빛,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 빛을 선한 행실로서 또 이런저런 선해 보기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귀한 고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할 말을 잘 준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빛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멋지게 나아가는,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빛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 스스로만 비치기에 급급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으니 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높이 들겠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 이 빛을 바라보고 주님 곁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셨는데,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것 그거 가지고 너무 나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며 스스로 살리기에만 급급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며 전도하는 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며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고 그 거룩함을 갖추며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을 준비하되 그것이 피상적인 지식적인 할 말이 아닌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힘있게 주님을 영향력 있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을 행하되 공공적인 선행으로 누구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호감을 미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선행을 기꺼이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내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 년 전에 와서 꽃심으러 가자고 하더니 화곡일동에 민간인 간부도 되시고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신 우리 김희경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23장 뜨겁게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빙그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세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귀한 전도쌤이나
교회의 올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담장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 전파의 귀한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귀한 도전의 말씀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요 귀한 전도세미나에 나와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개인과 생업과 사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